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지혜와 너무나도 많은 지식, 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든 아니면 인터넷에 뒤져서 검색 한 번만 하면은 너무나도 그에 대한 적절한 정리된 내용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덕분에 어떠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할 일들조차도 쉽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학문에 대한 견문이 넓다 한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학 경시대회 한다면 무엇을 공부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학,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국어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는 겁니다. 언어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수학 경시대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문제들을 두고 그리고 내가 해내야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외의 지식들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은 곳에서 뵙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만족과 그분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어떤 노력, 작은 노력, 큰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언급해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장신대 학부 시절, 그곳에 학부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나도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다지 열심을 내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땡땡이도 치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상경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들떠 있어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마음을 잡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학년 접어들더니 갑자기 신학 서적책을 신학자들의 책들을 막 몰아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바르트, 깔뱅, 그리고 몰트만 등등의 신학 서적들을 막 읽어가는 겁니다. 그 두꺼운 책 한 권, 800페이지에 이르는 책들을 3일이면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막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소양들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같은 신학 동기들은 저 친구 뭔가 큰 사고를 칠 것 같다. 정말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진 정말 뭔가 뛰어난 신학자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뭔가 정말 뛰어난 목회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는 1층에서 자고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1층에서 자고 그 친구는 2층에서 자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통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후배, 그러니까 2학년 동기가 아니라 한 학년 후배인 동기를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십자가 구속 사건 그거 다 뻥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래서 제가 자리 잡고 가만히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야,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소설이야, 판타지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통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수업 시간에 들어보면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들 모든 내용들이 범상치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그곳에서 그 후배 한 명과 통화하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손이 떨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의 한 분야에 등장하는 공상의 인물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농담으로라도 입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들이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러한 많은 책들을 읽어야 지금껏 가져왔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던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친구의 형제간도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정말 손이 떨려올 정도로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모였습니다. 저뿐만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건너편의 침대를 사로잡고 있었던 동기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급히 모였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그 얘기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당장 불을 켜고 그 친구를 끌어내려서 너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못 들은 채 하루가 지났던 것이죠. 다음날 친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야, 너 들었지? 너 잠 안 자고 들었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 대체 어떤 전제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친구 빼놓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친구의 모습과 너무 보여지지 않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친구의 입술에서 나오니까 결론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친구는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문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글로써, 그리고 그것이 집필되어서, 그것이 인쇄되어서, 그것이 발행되어서 여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문학 서적들과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류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뒤덮어버리는, 그 위에 군림해버리는 인문학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머물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친구는 인문학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평가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던 신학자들의 말들을 통하여 이곳저곳 막 불만, 불평, 평가를 하고 자신이 평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씀보다 신학자들의 말들을 더 권위 있는 말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성경을 이해했던 것의 철저한 척도가 무엇이었냐면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론적인 뒷받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함께 수업을 동기들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공 수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나누는 것들이, 우와, 어떻게 이러기까지 함께 그렇게 깊은 곳까지 통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나는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멋들어진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곳에 그 친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스쳐 지나간 학문으로 그냥 그 친구는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쌓으면, 지식에 누군가에게도 쌓으면 그 사람에게 생기는 첫 감정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식들이 막 쌓여옵니다. 내가 노력했든 노력하지 않았든 모든 지식들과 지혜들이 막 쌓여가서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이 막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돼 하는 이종표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지식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보다 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을 테죠. 지식이 쌓이면 자신의 마음에 자신감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쌓이고 보면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까?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만함이 쌓인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이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았는데, 자신감을 얻었는데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곳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무엇 가운데 다다르는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끗 드러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언어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히 하나님을 드러내 잠깐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를 통하여 드러내주시고 남겨주신 인문학적 자산들을 통하여 그것이 진정 진리인 것 마냥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이 지식, 지성에 안주하고 그것에만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마주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 주일에 선포된 말씀들, 우리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를 빼놓고 모든 말씀들이 어디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분명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우리가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성에 파묻혀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결론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는, 여전히 나의 가운데 언약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와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전적인 관계 맺음 속에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용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외국 목사님들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번 주간에는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남침례회 소속이신 깔뱅주의 설교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 그 속에서 어떻게 네가 목회를 해나갈 것이냐, 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것으로 그 어려운 삶, 그 지역에서 이겨내고 벼텨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사역자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말씀,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실제 여러분 삶의 빙산의 일각이어야 합니다. 물 밑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모두가 시끌벅적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모두가 유튜브에서 훌륭한 설교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곧 중보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여러분 잘 아시죠? 빙산의 이것은 드러난 것이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제 폴 워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사역의 내용들은 가히 그 빙산의 일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 아래에 그 많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개개인, 그 머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역들의 모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깊숙이 그 수면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빙산의 나머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숨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김정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강성태라는 공부의 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채널은 공부를 가르치는 채널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채널이 공부를 알려주는 채널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채널이 바로 공신 강성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용을 하시면서 그분의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 강성태라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는 방법 저는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정말, 그 강선태는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은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목사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기도의 모범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라는 일타 강사처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김정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기회는 너무나도 많거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진행하고 7, 8, 9월 달 릴레이 기도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중고청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회,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요회는 중보기도회가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 금요기도회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그곳에 찾아가 보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얼마나 찌르던지. 사실 저도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중고청 연합기도회 그곳에 7시부터 8시 진행되는 자리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금요기도회 설교부터 시작해서 주일 설교, 그리고 두남 3부 열린 예배 찬양 인도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이건 다 변명일 뿐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하나에 그건 다 변명일 뿐이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알려주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여름 사역이 활발히 오늘 또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일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먼저 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아이들을 두고, 왜 선생님 들고, 그것을 이끌어갈 교육자를 두고 왜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 빙산의 일각인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역도 섬김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도,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에도 분명히 중고청년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임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들과 임원들을 위한 기도회지만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중고청을 위한 기도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 또한 제게 맡겨진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저는 남겨진 이 사역들과 더불어서 곰잡이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또한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고 일타 강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의 모습은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있지 않았지만 1절에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뭔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맺고 있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것의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메타모르포스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메타모르포스테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재형이고 수동태였으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며 명령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는 그 형태였던 것이죠. 이런 의미를 정리해보니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그런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변화를 받아, 즉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인 겁니다. 한순간 변화된 거에서 멈추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심으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매일과 같이 매 순간순간 개혁되어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손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 내 가치, 내 의도, 내 지성이 아니라 오로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삶, 영성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시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두 번째, 이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항시 변하고 유동적이며 타락한 이 세대와 영원히 분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적으로 세상은 변해 갑니다. 여러분, 정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강산이 변할 뿐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문화가 변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나라 국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전히 전쟁이 있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땅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그것을 어디를 점령했다 빼앗기는 그런 싸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느 나라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여 기아로 죽어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질병을 당하여 여전히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는 강산이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나라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가슴 아픈 마지막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대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유동적이며 성도들을 막 이끌어 저기로 찢어버리고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팔에 붙들리는 것,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타락하지 않으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영성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가치로는 결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공감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과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투영시킬 수 있도록,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영적 예배를 들으실 수 있는 그 세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시 잠깐 반짝거려서 소중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사라질 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A4 용지에다가 연필을 가져와서 선을 하나 찍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대 지금 너무나도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피카소 선생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연필 하나로 찍선을 그었습니다. 자, 2장의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출품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비싸게 팔릴까요? 피카소 선생님께서 찍줄을 그은 그것이, 그 작품이 더 비싸게 팔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었던 종이 하나, 이 하나가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제 마음대로 그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피카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업적들과 작품들,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화법들, 기법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똑같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 희소성 때문에 그분이 그려냈다라는 이 한 가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과연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내용의 연구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은 이 한 가지, 이 작품을 구할 수 있다? 경매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억을 줘서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죠. 물론 제가 내놓은 것을 500원에 팔릴까 말까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이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식은 다 우리의 지혜로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무한하시고 그 지경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무궁하고 무한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장차 이곳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또한 우리 가운데 도래하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가는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영적인 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공감하는 그 구하는 간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지성 모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가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사장의 모래와 같다라면 우리는 그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서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서적들, 여러 가지 이론적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론과 그 모든 인문학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계시해 주기 위한 그 과정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수는 있지는 모르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진리인 것 마냥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비춰주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것만큼 내가 그것만큼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과정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태가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각기 유일한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로 영향을 받으면서 각자의 사람마다 다른 모습들로 살아왔습니다. 몸과 정신이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을 때 정말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과 영성 사이, 그 사이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 그 고백 안에 오늘을 살아가시고 또 결단함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 안에 또한 주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함께하심 안에 거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신 동행하심 안에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지성이라는 한계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성의 삶, 그것을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은혜,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풍성에 넘쳐 나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